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이처럼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참 중요한 것 한 가지 말하라고 한다면 만남이다 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누구를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길이 달라질 수 있고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남 중에서 정말 중요한 절대적인 만남은 바로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고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다 얻어도 그 영혼의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고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이 살면서 습득해야 될 많은 과업 중에서 정말 중요하고 중요한 과업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변장로님 오늘 읽어주신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과 만나지 못한 두 사람이 한 장소에 있음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바로 그 두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주님 좌우에 달린 두 행악자입니다. 성경은 이 두 사람을 행악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행악자라는 그 표현대로 로마 통치 시대의 극형인 십자가의 처형을 받을 만큼 그들의 죄악은 너무도 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행악자라 불린 두 사람에 대한 말씀을 오늘 읽으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겸허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좌우에 달린 이들만 아니라 우리도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허물과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공의의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치 못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행실이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에 볼 때 다 허물과 죄악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습 그대로라면.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죄악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과업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 두 행악자를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 곁에 있었고 예수님을 보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있었지만 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따라 그들의 영혼에 가는 길은 달랐습니다. 성경은 먼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비방한 이 사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23장 39절을 보십시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 사람이 예수님을 가리켜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말한 것을 보아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의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보았고 예수님의 전하는 말씀을 들었고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이야기를 사람들을 통해 들어서 알고 있음을 여기 말해주고 있어요. 그분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이야기를 그는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들어서 알고 있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조롱한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라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라면 당신과 우리를 한번 구원해 보세요. 이 사람은 자신이 극악한 죄로 인해 죽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 자기 영혼을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아들을 바로 곁에 모시고 있으면서도 불신과 어리석음으로 그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고 말았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마지막 주어진 그 순간에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우리 인생 여정에 가져야 될 정말 중요한 과제예요. 정말 중요한 과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닌 불신의 길, 다른 길로 가고 말게 될 것이기 때문에 2010년 밴쿠버 동계 올림픽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네덜란드의 빙상 대표 선수인 스벤 크라머라는 선수가 1만 미터 장거리 스피드 스케이팅 시합에 출전했습니다. 이분은 탁월한 선수였습니다. 국가가 인정해서 대표 선수로 내보낼 만큼 탁월한 선수였고 금메달감이라고 다 인정을 했던 유망주였어요. 사람들의 예상대로 그분은 가장 빨리 달렸어요. 그 선수는 가장 빨리 달렸어요. 그리고는 올림픽 신기록까지 세웠어요. 1만 미터 장거리에 12분 54초로 신기록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기쁨은 잠깐이었고 전 심판에 일치된 판정으로 실격 처리가 되고 말았어요. 그 이유는 코스를 잘못했기 때문에. 아웃 코스로 가야 되는데 인코스로 달렸기 때문에. 탁월한 실력으로 최선을 다해 달렸지만, 힘을 다해 달렸지만 잘못된 길을 택함으로 실격 처리가 되고 말아요. 심판관들은 이미 다 보고 있었어요. 잘못된 길을 들었을 때 이미 틀렸다, 안 됐다, 실격이다 이미 판정을 내리고 마지막 코스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길을 보고 계시고 아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인생길을 달려갈 때 하나님이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며 고개를 저으십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보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는 길을 보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양심을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며 멀리 있고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야 한다고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야 산다고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을 내가 이 땅에 보내준 것이고 너희에게 보내준 것이고 우리가 믿고 딸을 붙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많은 길이 있는 것 같고 많은 사상과 철학과 많은 깨우침이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로 올 길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러 오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죄 용서함을 받아야 하나님께로 올 수 있고 죄 용서함을 받아 의롭게 되어야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등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갈 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 한쪽편 강도는 구원의 주 예수님을 바로 옆에 모시고 있으면서도 그가 누구인지를 들어서 알고 있으면서도 믿기를 거부한 거예요. 믿기를 거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아직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려 있을 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모든 죄 용서함 받고 약속하신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만인데 뭘 걱정이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밝혀주고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있는 사실은 결코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사람이 죽어 땅에 묻힌다 할지라도 그 영혼은 살아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온 인생의 여정을 보고해야만 한다.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이 그런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모든 사람이 태어나는 것, 죽는 것 정해진 일이지만은 반드시 그 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앞에 서서 심판받는 것이 어떤 상황인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둘째 사망에 던지우는 것 곧 불못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첫째 사망이라는 것은 사람의 육신의 장막을 벗는 것,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 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 영원한 저주와 멸망의 지옥에 던지우는 것이 둘째 사망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못에 던지운다는 것은 영원한 심판의 장소인 지옥에 던지우는 것이니 지옥은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는 날 동안 우리에게 기대감이 있고 소망이 있고 기회가 있지만 지옥은 더 이상 기회가 존재하지 않는 것,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지옥에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운 상황을 전해주고 있고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지만, 그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준비된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이 있음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기 위한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두 갈래 길입니다. 세상에 많은 길이 있는 것 같아도 두 갈래 길이에요. 믿음의 길과
불신의 길이며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이 불신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옮겨지기를 원하고 멸망의 자리에서 영생으로 우리가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계획이고 생각이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원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런 마음을 안다면,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안다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전해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와 이웃에게 하나님의 이 구원의 뜻과 생각과 계획을 전해주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그렇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두 행악자 중에 다른 한 사람은 주님을 조롱하던 사람과 달랐습니다. 그 사람은 주님을 비방하는 그 친구를 꾸짖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복음 23장 40절 4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복음 23장 42절 말씀이에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나를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비록 죄악 가운데 살다가 큰 죄를 범해 십자가의 극형에 처해진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그는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어요. 너와 나는 마땅히 받을 정죄를 받고 지금 처형을 받고 있는 것 아니냐 말할 정도로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의 주님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자기의 영혼을 의탁한 거예요. 주님께 자기의 영혼을 의탁한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삶과 영혼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의탁하는 거예요. 주님,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주님, 내 영혼을 주께 의탁합니다. 나를 고쳐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약속하신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허락해 주세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분의 회개와 믿음의 고백은 진실했고 간절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이니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속 사람의 외침을 듣고 계시고 진실한 고백을 듣고 계시고 우리의 회개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다. 주님은 사형수의 진실한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이란 말은 문자적으로 기쁨의 동산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태초에 이 지상에 세워진 에덴 동산과 비유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에덴 동산을 비유해서 우리 주께서 낙원이라 표현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지상에 세워진 기쁨의 동산과 비유할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이 있는 영광의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여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사람에게 이렇게 영광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주님과 함께 오늘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말하는 이 행악자에게 우리 주께서 하신 말씀은 내일 두고 보자, 모레 볼까, 이후에 볼까, 언제 받아줄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을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 사람은 불행한 삶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어렵고 어둡고 힘겨운 슬프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왔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주로 영접하며 자기 영혼을 예수님께 의탁함으로 이분은 가장 좋은 복, 최고의 복인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께 나를 기억해달라고 요청한 행악자의 믿음은 오늘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믿음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구원의 주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뉴욕의 브루클린 태버네클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짐 산발라 목사님이 어느 성탄절 즈음에 설교를 마치시고 설교 후에 회중이 다 일어나서 찬송을 할 때 잠시 쉬시려고 단상 밑에 계단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런데 맨 앞줄에 있는 회중 가운데 한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홈리스로 보이는 사람이 목사님을 바라보는 눈길이 너무도 간절했어요. 뭔가 애원하는 것 같았어요. 목사님의 직감에 홈리스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교회는 뉴욕 한복판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홈리스가 주일에도 찾아오고 주중에도 찾아오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수시로 찾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은 예배가 마친 후에 많은 사람과 교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분주했기 때문에 예배 중이지만 그 사람에게 손짓해서 가까이 오라고 불렀어요. 그리고는 교회가 정해놓은 규칙대로 5불짜리 지폐를 주머니에서 꺼내서 그분에게 건네줬어요. 그러나 이분이 목사님에게 받은 돈을 다시 목사님께 건네주며 내게는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방금 설교 중에 말씀해 주신 그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그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신발라 목사님의 마음이 부끄러웠습니다. 그 형제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는 목사님도 울고 그 형제도 울었어요. 찬송이 다 끝날 때까지. 구원의 주 예수님을 찾으러 온 사람에게 몇 푼 돈을 주어 보내려고 했던 자신의 모습을 회개했고, 목사님은, 이 형제는 말씀을 통해, 설교를 통해 구원의 주 예수님을 알게 된 것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그 후로 이 홈리스 형제는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영접하고 믿음이 자라갔고 이 교회를 돌보는 집사님으로 헌신적으로 봉사를 하게 되었어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처리하신 대속의 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달리 어디에 갈 곳이 달리 없습니다. 어느 분은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안다고 말합니다. 성경도 알고 예수님이 누구인 줄을 안다고 말합니다. 또 어느 분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참으로 선하신 분임을 압니다. 나는 그분을 존경합니다. 성경을 아는 것 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존경하는 것 참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을 구원의 주로 인정하고 믿고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구원의 주님이심을 믿고 인정하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갈보리 언덕의 한쪽편 강도처럼 겸손히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구원의 주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그 사람에게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이 됩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기에 늦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 늦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 하나님의 부르심은 지금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은 지금. 여기 십자가에 달린 한쪽편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영혼을 의탁한 것처럼, 아직 기회 있을 때, 아직 생명이 우리에게 있을 때 예수님께로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믿고 영접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 그 은혜를 우리는 받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아직 비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야 합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계획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우리가 얻게 될 영원한 나라이며 동시에 우리의 심령에 지금 임하여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우리의 심령에 세상이 주지는 못하는 평안을 얻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위로를 얻고, 우리는 어떤 상황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으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으로서 담대한 마음과 용기와 소망을 가지며 살 수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서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나니.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육신의 몸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로 옮겨갈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천성을 향해 가는 사람, 가장 좋은 것, 최고의 것,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으로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낙심치 않고 용기와 소망을 가지며 살 수 있습니다. 최근에 병환 중에 계신 송태길 목사님 가정을 방문했었습니다. 마침 저희 부부가 방문한 그날은 송 목사님이 한국에서 급히 응급수술을 받으신 지 1년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1년이 되던 날이었어요. 작년 3월 3일에 그 일을 겪으셨고 저희가 방문한 날이 3월 3일이었어요. 송 목사님의 따님 샤론 전도사님이 아빠 곁을 지키며 얼마나 정성껏 돌보는지 1년 동안 지극한 정성으로 아빠를 돌보고 계셔요. 일주일에 2번 호스피스 간호사가 찾아와서 필요한 도움을 주고는 있지만 나머지 모든 일은 따님이 다 감당을 하고 있어요. 저는 혹이라도 샤론 전도사님의 아빠를 돌보며 지쳐있지 않은가 염려하며 대화를 나누는데 샤론 전도사님의 입에서 계속 감사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 감사. 때마다 긴급한 상황마다 다시 회복하게 해주시는 감사. 감당할 만한 은혜 주신 감사.
샤론 전도사님을 보며 참 마음에 안심이 되고 얼마나 큰 위로를 받고 도리어 위로를 받고 감사하며 돌아왔는지 몰라요. 신방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샤론 전도사님이 이런 메시지를 보내주었어요. 저는 천국의 소망을 갖고 매 순간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면서 샤론 전도사님이 아빠 방벽에 붙여드린 성경 구절이 이것이라며 적어 보내주신 성경이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샤론 전도사님은 아빠를 돌보는 아빠 방벽에 이 성경 구절을 붙여놓고 자신도 바라보며 위로받고 힘을 얻고 아빠에게 성경 구절을 다시금 읽어드리며 소망을 갖게 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세월이 가면서 우리는 몸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병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가면서 우리는 더욱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영광의 그때를 소망하며 더욱 거룩해지고 더욱 강해지고 더욱 우리의 심령과 영혼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낙심된 일을 당하지만 낙심된 일로 끝나지 않고 결국은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는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영원한 나라예요. 최고의 꽃, 영원한 것, 가장 큰 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는 무슨 일을 당하든지 낙심치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동행하시며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항상 지키고 돌보아 주시고 모든 것 탐력하여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독수리를 공격하고 괴롭히는 새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까마귀라고 합니다. 까마귀가 독수리 등에 앉아서 독수리의 목을 쫓고 공격하고 괴롭힌다고 합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자기를 괴롭히는 까마귀와 다투지 않고 독수리가 자기 등에 올라타면 더 높은 하늘로 높은 상공으로 날아오르고 또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산소 부족으로 높은 하늘에서 감당하지 못해 까마귀가 스스로 떨어지고만 해요. 천성을 향해 가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야 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모든 것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날 구원하신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시니 가야 할 천성길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최고의 목적과 가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분의 영광을 돌리는 것인 줄 알아서 찾아오는 삶의 어려움과 낙심된 일과 다투거나 불행한 마음을 갖기보다 실망하기보다 우리는 더 높이 더 높은 곳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날아올라야 돼요. 주어진 모든 것을 감사로 받아들이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공급하실 은혜에 또한 감사하며 현재 주어진 맡겨진 일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29절 3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최고의 복,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로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시고 지키시고 돌보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이루도록 인도해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하며 주 앞에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드리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허락해 주신 가정마다 믿음과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이룬 가정과 학업의 현장과 일터에 하나님 크신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믿고 영접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으로서의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의 자녀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도들 가정에 경영하는 사업마다 다 잘되게 하시고 일터마다 복된 장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 연약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사 모든 질병과 연약함 굴복하여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 다 떠나가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강과 용기와 소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조국과 북녘 땅 하나님의 은혜 창중에 의탁합니다. 이 나라를 주의 의의 도구로 또한 사용해 주옵소서. 전쟁 중인 곳마다 하나님 임재하시사 은혜 주옵시고 속히 평화가 그곳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